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벌써 발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 내 개인적인 전쟁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6월 22일 6.25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55편은 그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 시를 일컬어서 유명한 신학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썼던 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그 반란이 성공적으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 다윗이 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왜 이 시를 썼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홀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무척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시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이 꼭 전쟁과 같다,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21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입은 우유 기름같이 미끌미끌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마음속에서 칼이 빠져나와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칼을 계속 휘두르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네요. 세상의 전쟁은 육신을 죽이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말하는 마음의 전쟁은 영혼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앞에 6절에 가서 보면 비둘기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가 되어서 날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훨훨 날아가서 괴롭고 지겨운 이곳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멀리 날아가서 광야로 가고 싶대요. 8절에 보니까 속히 가서 폭풍을 피하고 광풍을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더 폭풍이 있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자리가 폭풍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차라리 그 광야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여러분, 얼른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살아가는 전쟁터 속에서 날아가서 왜 광풍과 폭풍이 있는 광야로 도망가느냐 그 말이요. 차라리 성읍 안에 들어가고 차라리 안전한 곳에 가는 것이 좋은데 왜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굶주린 사나운 사자들,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에요. 독초가 무성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가시밭길이 가로막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가 하면 독사와 또 전갈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태양빛이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견디기가 힘든 곳이 광야예요. 비가 많이 있습니까? 광야는 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그런 생활을 왜 하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왜요? 그런 광야보다도 지금 사람들 틈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겪고 있는 것이 더 힘들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내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보다는 차라리 광야가 낫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시편 55편을 여러분이 쓱 읽어가면 몰라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위험한 광야로라도 가서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겪는 그 일이 힘든다 그 말이요.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너무도 지겹다 그 말이요. 인간들 사이에서 겪는 것이 너무도 그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9절에 가서 해주고 있네요.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 그랬어요. 강포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 그랬고 11절에 가서 보면 악독과 압박과 괴사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다윗은 쫓기고 있지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요. 그런 곳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유 기름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칼춤을 추고 있고 속에서는 나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더군다나 치명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믿었던 아주 가까운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십시다. 나의 동료가, 나를 비방하는 동료가, 그리고 동무가, 가까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형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그 말이요. 친구들, 동료들이 있다 그 말이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저들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같이 보냈다고 그랬네요. 또 함께 의논도 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다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나를 해하려고 해요. 그런 친구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 우유 기름처럼 부드럽게 친구가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세상에 가까운 친구들이라. 그러니 내가 괴롭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비둘기처럼 광야로 가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형편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시인은요, 여기 다윗은요, 광야에 가서 모기 타고 굶주리며 맹수들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내 영혼만은 편히 쉬고 싶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속에서 피해봐도 별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 긴박한 상황을 피해가서 내 영혼이 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들 동원하지 말고 그 동료들 가까이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낼랍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친구들이 나를, 동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성으로 승화시키자 그 말이요.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영으로 승화시키자. 하나님이여 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영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은 날고 싶다 그 말이요. 영혼만은 편히 쉬고 싶다 그 말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제단에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친구들 바라보지 말고 배반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내 맘속에 오시어서 평안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야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야 평안한 삶을 영위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돼야 정신이 잘돼요. 정신이 잘돼야 육이 잘돼요. 그런 사람 병 걸렸다가도 영이 잘되고 영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사들은요, 육신은 고쳐주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은 고쳐주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영을 고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을 고쳐줄 수 있어요. 영이 잘 되어야 정신이 잘 돼요. 정신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당신들이 할 수 있지만 영은 타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영에서 출발하십시오. 정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서 출발하십시오. 육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 마음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번뇌,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닦아줄 사람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뿐이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으며 심신을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 이야기했던, 여러분들도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따라합시다. 자살. 알아서 해보세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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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그렇게 돼요. 예, 그게 그 말이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은요, 심령 속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날개를 날고 날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우리가 날아갈 때에, 세상 의지할 수 없어서 광야로 날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 그 말이요. 예.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재미있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울다가 여러분 보면 웃어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속은 문드러지는데 웃어야 돼요. 왜 안 웃으면 목사님 나 미워하나.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처럼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련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배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요 전쟁과 같다. 마음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앞에 닥쳐진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절에 보니까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도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은 아름답게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모략과 휘두르는 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칼춤을 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뱉은 말 한마디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무서운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험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나부터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말을 들은 제3자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쟁은요, 사람의 영혼을 쓰러뜨린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게 된다니까요. 많은 피해를 준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세계 대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전, 이란과 이라크의 대전, 그리고 우리는 진즉에 6.25를 겪었던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숨쉬고 맥박이 뛰는 한 인생의 전쟁터, 이곳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네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떡하랍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가족끼리 마귀와 싸워서 이깁시다. 성도끼리 마귀와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마귀들이 왔다가 공동체 내 안에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육체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세상에 많은 화살들이 나를 찌를 겁니다. 칼들이 나를 찌를 겁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세상은 전쟁터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요. 나를 해치려고 해요. 내가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마귀는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어요. 22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가서 보십시다. 믿음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인이 망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이 망하도록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의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영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죽어 하고 자빠지면 넘어지고 말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가지를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했어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때 마귀가 주춤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인생길, 나를 돌아보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영영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달픈 인생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계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알게 모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린 애기들이 지그들 힘으로 커요. 항상 엄마 아빠 옆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크듯이. 그러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아하, 지켜주셨구나, 아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잔잔한 경험을 통해서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동무가 친구가 그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나 하지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지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중에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미켈란젤로 화가의 명성이 막 하늘을 치솟아요. 미켈란젤로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미켈란젤로 그의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해 줬느냐? 교황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 사람이 화가인데 시스틴 성당의 천정의 그림을 이 사람한테 맡겨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교황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교황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쁘고 좋고 친구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를 해치려고 교황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아니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이 천정에 올라가서 조각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그런 조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망신을 사게 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야 내가 소원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1508년도부터 4년 8개월 동안 천정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성당, 시스틴 성당, 그 큰 성당의 천정을 다 4년 8개월에 걸쳐서 그려냈어요. 그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 신사임당이 막 태어난 때요.
신사임당이 태어나서 한 2, 3년 지났을 때 미켈란젤로는 성당 천정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의 그림, 그의 친구가 기대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명했던 미켈란젤로는 더 유명해지고 말았어요. 친구가 해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보았어요? 그게 뭔 그림이에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면 있어요.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이 벽화가 아니에요. 천정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저기에다가 그려놨어요. 단순한 천지 창조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그림을 전부 그 속에 담아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남을 위해 주는 것 같아도요 마음에는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윗도 가까운 친구요, 그리고 동무가 되었던 사람이 그를 괴롭힌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다가온 음모와 시련이 이 시스틴 성당에 천정 대작을 남겼던 미켈란젤로와 같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날아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변하여서 그 응답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편히 쉬고자 할 때에 그 편한 나의 영혼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점심때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도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잠잘 때도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총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저요 백전백패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전장에 닥쳐오는 내 인생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붙드는 자는 이겨요.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패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겨요.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자는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큰 소리로 다윗은 외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망하는 것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 다윗이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전장이에요. 전쟁터예요. 갈등과 번민이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고받은 말 속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은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많은 전쟁을 나 마음속에서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께로 끌어다가 놓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끌고 와야 되고요. 자식들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주어야 돼요. 그러한 인생 전쟁터에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항상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나는 홀로 못해요. 다윗과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은 생각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해요. 그러니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가서 쉬리이다. 평안히 쉬리이다.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영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조그만한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도 지금 이 삶의 현장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에게 날개 달아주셔서 나도 사막으로, 나도 광야로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아서 저의 영혼이 힘을 얻고 저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영으로 정신이 살고 그리고 육신이 살고 삶이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영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고 다른 사람 영으로 이끌고 같이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승리하고 같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찾을 때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